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 가운데 콜라가 있습니다. 최초의 콜라 음료는 코카콜라입니다. 1886년 미국 사람 펜버턴에 의해 만들어진 코카콜라는 코카나무 잎과 콜라나무 열매 추출액을 함유하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법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콜라나무 열매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코카나무 잎은 코카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코카인이 마약으로 분류되어 음료에 함유하는 것이 금지되자 코카나무 잎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886년 최초의 코카콜라 광고는 코카콜라, 향긋하고 시원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며 기운이 넘치게 한다 였습니다. 10년 후인 1896년의 광고는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진다. 코카콜라를 마시면 머리가 점점 더 총명해진다 였습니다. 모두 다 코카인을 염두에 둔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1903년부터 원료에서 코카인 성분을 제거하면서 그냥 향긋하고 시원한만 강조하는 광고를 늘여나갔습니다. 콜라 음료가 일반 청량 음료와 다른 점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산미료로 인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러멜을 많이 함유하므로 빛깔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페인 때문인지 인산 때문인지 캐러멜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콜라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그 가운데는 중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콜라뿐만 아니고 물 이외의 다른 음료는 잘 마시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콜라를 좋아해서 가족 모임 때 가끔 마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콜라를 아주 맛있게 마신 적이 있습니다. 배화여자중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마신 콜라입니다. 제가 종교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어느 날 배화여자중학교에서 성경교사로 근무하는 신학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가르치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와 학교가 가까우니까 와서 3학년을 맡아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학년이 몇 반이나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8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4반씩 이틀 나와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면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에 나가서 가르치면 되는데 이틀이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의석 나가시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학교에 가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3월 첫 주부터 배화여자중학교에 성경교사로 출근했습니다. 출근 첫날에 교무실에 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살피고 있는데 칠판에 보니까 중3 양자연 이라는 글씨가 쓰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희 중3 학생인데 제 이름이 저기 왜 써져 있나, 사실 저는 사고 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왜 제 이름이 칠판에 써 있냐고 물었더니 지난 학기 등록금을 아직 내지 못해서 새 학년이 되었는데도 반편성을 받지 못한 학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을 다 설명해드리고 교회에서 배화여중에 성적 좋은 학생 말고 가난한 학생,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시며 장학위원장과 의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학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학위원장님도 K 성낙하시면서 장학금을 전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한 명씩 3명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양자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자연이 반 배정을 받았습니다. 교실에서 출석을 부르며 양자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반에 들어가니까 그 반 수업하러 가면은 간간히 얼굴도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반에 가르치러 들어가는데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할 정도의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라고 말 붙이기는 어렵죠. 오히려 더 무안해할까 봐. 뭐 서로 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달쯤 지나고 5월 중순이 되어서 이제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양자연이 있는 반의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자연이가 캔 콜라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에게 전해주면서 도망치듯이 쏜살같이 자기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서 그 콜라를 마셨습니다.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자연이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 콜라였기에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그렇게 맛있게 마신 콜라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는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할 일이 감사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해야 할 가장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서는 왜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역대상 16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106편 1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107편 1절과 136편 1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모든 절의 후렴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사랑, 긍휼, 인애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을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성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서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에게 임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쓴 시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고백은 성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고백이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고백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특별히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시편 138편 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사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겪은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칭찬도 듣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판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서 감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두 번째 것은 찬양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의하면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는 성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역대하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제금과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33편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92편 1절에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00편 4절에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147편 7절에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그 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성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한 것은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찬양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세 번째 것은 예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에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고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사의 제사 역시 다양한 제사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던 일을 선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는 이미 감사의 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촌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 맞먹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라고 책망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여인을 기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이 한 일에 대해 칭찬하시고 기념하게 되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물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네 번째 것은 삶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며 삶으로써 이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이미 율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주변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즐겁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을 비롯한 착한 삶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착한 삶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되 마음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삶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며 삶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